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기도짝을 찾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짝을 찾으라. 네네. 우리는 그동안 삶의 변화를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아직도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 내면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장애물이 있더라. 그 장애물을 찾는 일을 해보자 라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 나의 죄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김효정 목녀님의 부친 되시는 김수보 어르신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우리 목녀님의 소원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친이 몸이 아주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되고 이럴 때 지극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옆에 붙어서 늘 돌아보고 또 뭔가를 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깜짝 놀란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무엇을 했는지가 짐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헌신 기도에 나와 앉아 계셨는데, 제가 헌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따님이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면 아멘 하면 해야 됩니다라고 말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처음 교회 나와서 그 나이 드신 분이 소리 내어서 아멘 아멘 한다는 거는요, 그거 연습해가 되는 일이 아니고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왔던 일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계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르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 다 변화되기 원하고 믿음 자라기를 원해요. 그게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는 변해야지, 나는 앞으로 안 해야지, 앞으로 나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늘 제자리 걸음해요. 우리의 의지란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저는 사람들이 뭘 결단하고 이러면 잘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자주 믿었어요. 내가 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결심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을 기도의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늘 그것을 우리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탄식도 들으시잖아요. 나 좀 변화되고 싶은데, 나는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좀 나를 좀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이것도 주님은 기도로 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심지어는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한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변화되기를 소원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까요? 왜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지고 변화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쓰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소원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를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자리 잡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 죄의 성향이 있다. 철저히 조사해서 이 성향을 발견하고는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변화시켜 주신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도 응답 받았던 이유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연약함, 약한, 약점, 장애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또 주님의 약속대로 변화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쁨에 가득 차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전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늘 넘어지는 똑같은 상황이 딱 벌어지는 순간에 여전히 과거처럼 다시 무너져 내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마음에 낙심이 되고 충격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으면 꼭 굳이 오늘 해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고 속으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로 감격하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다시 돌아왔다가 얼마 안 돼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는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해 보십시다. 제가 원하는 소리만큼 크지는 않아요.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얼마 전에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확신도 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도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똑같은 상황에 부딪히니까 그냥 아무런 힘이 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 모습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물을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로 결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가 돌아왔는데 다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기도를 안 했을 때는 그냥 당연하니까 또 내가 넘어졌구나 이러고 말 텐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내 꼬라지가 보기 싫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그럴 것인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리차드 포스트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야고보서 5장 16절에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어디 들었던 말씀 같다, 그죠? 조금 전에 들으셨죠? 야고보서 5장 16절 다시 한 번 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월하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세겹줄 나와서 기도하고 확신의 삶 공부하는 동안에 짝기도를 하고 어려움을 처했을 때마다 목자 목녀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기도 능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좀 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목이 쉬도록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세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더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가만히 들다 보면 우리는 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의 모든 문제라 할지라도 낫게 되고 고쳐되고 고쳐지게 되고 변화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리차드 포스트의 이야기를 듣고 본문을 다시 보니까 한 가지 빠진 것이 발견된 거예요. 내가 반쪽 기도를 했구나. 이 내용은 두 가지 기도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사실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뭘 하지 않았어요? 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서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덧붙여서 뭐라고 또 약속까지 덧붙였습니까?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언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까? 우리는 깨끗한 의인의 삶을 삽니까? 죄를 고백했을 때. 죄를 고백했을 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치유나 변화가 일어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단어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사장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 기도. 여러분이 고침받고 치유되는 변화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싶으면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제사장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왜 제사장 기도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 기억하기 좋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의 직무가 뭡니까?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고 돌아가게 만드는 직무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누가 제사장입니까? 제가 이제 제 말이 끝나기 전까지는 먼저 아멘 하시면 실수하게 됩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되고 성도들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목사에게 찾아와서 죄를 고백하면, 목사가 죄가 사여졌다 선언할 때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믿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묻는 말에는 답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하든지. 천주교죠, 천주교. 그래서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 가운데 아주 소수 사람 아니고 제게 찾아와서 죄를 고백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해 성사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고해 성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하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서로에게 하라 그랬죠. 서로에게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제사장을 누구라고 여기냐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누가 제사장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들이죠. 저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이것은 개신교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우리는 모든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레위 족속 가운데 일부가 제사장 역할, 죄를 사해 주는,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그러나 어떤 일 가운데 죄 용서하는 그 일은 제사장의 몫이었고, 그런데 이 제사장 몫은 신약 시대도 그대로 오는데 변함이 없는데 뭐만 달라졌냐면 이제는 모두가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거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제사장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제사장이라고 물으면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이래놓고는 실제적으로 서로 죄를 고하고 고백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하지 않는 제사장들, 자기 스스로 제사장으로 여기지 않는 제사장들이 혹시 우리가 아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신약 시대? 남이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누가 제사장입니까? 내가 제사장이죠. 바로 옆에 있는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그죠?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사장이셨군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죄 사하는 직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용서를 받기 이전에 용서받을 사람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죄를 자백해야죠. 고백해야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인 우리들은 네,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러면 그 죄가 용서받는 직무를 우리에게 이미 특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는 거지만 죄 고백이 일어날 때 용서할 수 있는 직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특권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부모들이 어느 날 자녀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부모들의 반응이 뭐냐면 아이고 됐어, 그래 앞으로 잘하면 돼, 이러고 말지요. 그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제사장 특권을 사용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너가 잘못된 것을 네가 나에게 고백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선포한다. 너는 깨끗해졌어. 자녀가 깨끗해졌다는 말을 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하게, 더 이상 이제는 과거의 일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 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부모님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처가 남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용서를 구하지 않았거나 용서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특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잘못한 일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한쪽이 용서를 진심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맞은편에서 아이고 됐어, 뭐 낯간지럽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당신을 용서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 이러면 그 모든 잘못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래서 그 일로 인한 상처는 치유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이렇게 서로 용서를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부가 새로워지게 되죠. 죄와 아무 상관이 없이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얼마나 많이 상처 주고 상처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상처를 받는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상처는요, 쌍방울에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좀 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상처 주는 특권을 주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상처를 치료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인데 제사장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는요, 요지부동의 삶을 삽니다. 요지부동. 흔들 요자에 갈지자, 아니 부자에다가 움직인 동자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하지 않는다. 아무리 흔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왜? 용서에 대한, 고백에 대한 제사장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제사장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요지부동이 될까요? 주님께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기도할 때 서로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주님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의 선언, 용서의 그 직무를 감당해 나갈 때 나는 정말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기도 갔을 때, 저희들이 이제 밤중에 산기도 가면 이제 밖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할 때 늘 우리 선배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소나무를 뽑을 정도로 소나무 붙들고 기도해라. 소나무 기도가 유명합니다. 소나무가 뽑히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 뭐 이런 그 말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밤중에 산에 올라서 기도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선 무서워. 밤중에 캄캄하니까. 게다가 또 그 무서워하는 가운데 온갖 그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고 공격을 하고, 어떨 때는 기도하는데 막 큰 바위 바로 밑에서 기도하는데 바위가 막 무너져 내리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막 기도하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소나무를 붙들고 열심히 막 그냥 흔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아침쯤 되면 소나무가 그저 뽑혀 있습니다. 기도 응답됐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흔들고 기도해도 안 뽑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소나무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너무 뿌리가 깊어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안 뽑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죄성, 악한 습관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흔든다고 뽑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찾아가서 제사장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서로가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부끄럽고 아픈 일이지만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난다. 시작. 무슨 기도라고요? 네. 며칠 전에 꿈요에서 이제 뭘 좀 준비하고 또 책을 읽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한 분이 제 옆에 딱 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인사하는 분이 송난 권사였습니다. 빵을 이렇게 한 봉, 이렇게 봉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제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 목사님 미안합니다. 전에 신앙에 철이 없어서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돌아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저는 그 순간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그때 한마디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목사님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권사님 많은 기도를 했지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아마 그런 문제였을 거다. 주님은 서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치유의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기도를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사장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기도짝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나 붙들고 제사장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짝을 찾아야 됩니다. 내 죄를 고백할 기도짝, 내 고백을 들어줄 기도짝, 그리고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도짝을 찾을 때 어떤 사람이 기도짝으로 찾아야 될까요?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성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연약한 죄임을 알고 정직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기도짝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 고백의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그 약속 때문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기도짝으로 삼기 가장 좋은 사람, 우선 좋은 사람은 목자, 목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원들을 위해서 그 영혼군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아주 악한 습관에서 끊어지지 못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짝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기도짝을 찾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장에서 작은 죄,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고백해야 합니다. 목장에서. 그냥 흔히 아는 사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낫기를 위해서 그런 기도 말고 나의 연약한 부분, 내가 아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의 약점을 기도해달라고 고쳐보고 싶어서 작은 것,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그런 약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백하고 내어놓아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고 나야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더 깊은 속의 내용을 고백하고 기도짝을 통해서 변화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제 성향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치유되고 자유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때 체면은 유지할 수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목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재미없는 그냥 침묵하는 정도의 목장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동호회 모임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악함과 약함과 연약함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치유와 변화를 기뻐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제사장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기도짝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저의 죄를 고백해도 될 만한 사람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누구에게 내 죄를 고백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백할 사람을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실 거예요. 떠오르게 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이런 기도는 하지 않고 자꾸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은 제쳐놓고 마음속에 여전히 불만과 불평과 죄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목자 목녀가 있으면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신앙 선배, 나를 전도한 사람, 삶 공부에서 만난 형제 자매 가운데 기도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삶 공부의 좋은 점은 뭡니까? 13주 동안에 다른 목장 식구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 시간에는 짝기도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시작하면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도 기도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제사장 역할의 책무를 감당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하거나 우리는 기도 요청을 받거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든 내가 용서의 부탁을 받든 나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어떤 목원이 예를 들어서 뭔가 끊고 싶은데 도무지 혼자서 기도해도 안 되어서 괴로워하다가 기도짝으로 목자가 생각나서 찾아와서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런데 기도 요청받은 목자도 비슷한 문제로 고통하고 있다면 이것을 그냥 기도하고 끝내야 될 문제인가요? 아마 제사장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둬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미루는 게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내 문제를 먼저 해결이 될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똑같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춰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기도가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짝의 요청을 받게 하셨을까? 나의 감춰진 제 성향을 알고 계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보고, 또 나의 연약함을 누구에게인가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때 제사장 기도가 시작됩니다.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가 있죠. 한 아이가 한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해요. 목사님 먹지 말라고 말하면 그냥 단번에, 목사님 좋아하는 아이니까 단번에 끊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아이를 안고는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더니 2주 후에 다시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아이를 데려왔더니 목사님이 그 아이를 안고는, 야, 너 이제부터 사탕 먹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사탕 먹지 않아야 될 이유를 쭉 설명해 주었더니, 예, 목사님 이제부터 내가 사탕을 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 부인이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아이가 목사님 말씀대로 사탕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2주 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아이가 더 일찍 끊을 텐데 왜 그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 나도 그때 사탕을 끊지 못했거든. 나는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짝과 제사장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3가지의 극대화가 일어납니다. 극대화라는 말은 그것이 크게 확장된다는 뜻이고, 효과의 최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기도할 때 어떤 일이 극대화될까요? 첫 번째, 능력의 극대화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땅에서 너희 가운데 2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모인 곳에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구절 앞부분에 연결된 부분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구할 때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는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내가 있을 거다. 삼위일체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고백, 요청한 사람, 고백할 사람, 고백을 듣는 사람, 그리고 주님. 제사장 기도가 능력의 주님 때문에 능력의 극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극대화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그렇게 혼자서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던 일이 고백하고 기도했더니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부끄러운 우리 친구들끼리 있었던 이야기를 예를 들고 싶지만 그런 어떤 일이라도 고백되어질 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혼권의 역사도 먼저 고백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의 영혼을 누구한테 붙여주실까요? 깨끗한 사람에게 붙여주시겠죠. 세 번째는 하나됨의 극대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서로 죄를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둘로 쪼개진 마음, 상처 주고 받은 마음이 녹아나서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막 이혼 직전에 있었던 가정이 하나 되는 일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안 일어났냐면요, 이런 죄를 고백하는 일이 서로 간에 크리스찬들끼리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두 사람 사이에 평화의 띠로 묶어주는 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고백은 지나친 고백이라는 책에서 보면 절대로 지나친 고백이 아닙니다. 성공했던 한 직장인이 식이장애와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해서 그냥 뛰어내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할 수 없어서 상담가를 찾아갔는데 상담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당신에게는 치료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이걸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을 그대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상담사나 멘토나 인생 코치, 컨설턴트가 아닙니다. 조언하거나 지시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그냥 가지고 온 죄를 들어주고 기도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목장 안에 목사가 있으면 목장이 안 됩니다. 자꾸 가르쳐요. 목사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 목사.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양재정 목자로부터 목장 모임에 매일 저녁 목장 모임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놀란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목자는 알고 계셨던 것 같고 목원들도 그 덩달아 그 결과를 지금 맛보고 있다는 간증을 우리가 들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딱 분명히 그곳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목장 모임에 가니까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감추지 않고 다 내놓는 거예요. 내 같으면 부끄러워서 이야기 못할 것 같은데 그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내놓아도 서로 웃고 지내가요. 참 특이하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했는데 같이 웃고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체면을 잘 차리는 목장에는 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 뭐냐면 지나가 그 자리에 삼촌들 모임에 들어가서 지도 끼워가지고 사실은 아닌데 어쨌든 그 집에 목자 아들 때문에 그냥 같은 모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삼촌들 격려를 받고 삼촌들 나눔을 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는지 토요일날 어제 자기 담당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의 이야기가 뭐냐면 깜짝 놀라서 진아가 너무 안정되었다. 약은 절대로 그렇게 약은 약 기운이 있을 때만 사람을 이렇게 캄다운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게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아의 모습 보면 가슴 아픈 눈물이 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삼촌 제사장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약하고 연약한 제사장 진아가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뭔가 하려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항상 늘 함께 하실 거예요. 기도 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